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영순입니다. 이제 인도 철학가에서 이제 그동안 자이나교의 수행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자이나 일체지자 명상은 이제 제가 일체지자 명상이라는 어떤 용어와 범주를 설정해서 자이나교의 전통적인 명상과 이제 후대의 탄트라적 변용을 이제 일으킨 어떤 그 명상 체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자이나 명상론의 어떤 변천의 어떤 면모와 그 특징과 차이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발표문이 좀 길기 때문에 축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 즉 일체지성이 서양에서는 주로 신에게 부여되었기에 일체지의 가능성과 양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의 제학파 및 종교에서는 일체지성을 자파의 궁극적 인식 상태를 기술하는 데 사용하여 이미 우파니샤드의 버마이려의 알을 곧 일체지로 기술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력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해탈을 성취한다고 믿는 무신론의 자이나교는 이 일체지성을 인간에게 가장 완전한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이나교에서 일체지자와 일체지가 차지하는 역할은 다른 어떤 그 학파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야코비는 사르바지냐라는 개념이 베다 시기에는 보이지 않고 우파니샤드에서 비로소 나타나며 이 일체지자 관념이 차지하는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슈라마나 전통 중에서도 자이나교의 핵심 관념이라고 판단한다. P.S. 자이니 역시 자이나 관념이 자이나교에서 비롯되어 불교를 넘어 브라만에 유입된 것으로 결론 짓는다. 신의 인식태가 아니라 인간이 성취 가능한 영역으로 열린 일체지는 자이나 수행의 지향점이자 견인차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간에게 열린 일체지의 가능성과 그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왜냐하면 자이나교의 점수 수행체계인 14단계의 구나스타나의 마지막 13, 14단계에서야 일체지가 현현하고 또한 완고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전통적 문헌에서는 현 유가는 깔리 유가 시기이기 때문에, 즉 말법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체지는 출현할 수 없다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세기의 당대 탄트리즘의 영향을 반영하는 자이나 수행론서 요가샤스트라에서는 이와 달리 전통적 단계를 모두 뛰어넘어 일체지자가 될 수 있는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이나교에서 이 일체지에 접근하고 도달하는 수행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밝히는 데 있다. 원론적으로 일체지자가 되는 수행의 범위를 자이나 수행 전체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일체지자로 변모되는 지점과 관련된 명상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체지자 명상이라는 기존에 없는 용어와 범주를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두 이질적인 명상을 비교 고찰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명상은 이제 고전 시기의 전통적인 순수 명상에서 나타나는 일체지자의 명상 단계와 또한 후대 탄트리즘이 발전되어 새롭게 생겨난 그 다양한 자이나 탄트라 명상 가운데에서 일체지자를 관상하는 루파티타 명상을 통해 루파바르지타 명상을 통해 일체지자 명상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4, 5세기 자이나의 전통적 어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마스바티의 타트바 아르타수트라와 6, 7세기 지나바드라의 디아나 샤타카, 그리고 12세기 헤마찬드라의 요가 샤스트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이를 위해서 2장에서 이제 자이나교의 일체지자 개념과 어떤 수행 체계와 일체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장의 자이나교의 일체지 및 일체지 개념을 살펴보면 그 자이나교에서 일체지자를 가리키는 다양한 동의어가 있습니다. 사르바지냐, 깨발린, 그리고 아슈프라지냐. 이제 이 의미를 보면 예리한 지혜를 가진 자, 무한한 눈을 가진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이제 헤마찬드라의 동의어집인 아비다나 찐따마니에 열거된 이제 24가지 여러 가지 동의어 중에서는 뜨리깔라비트, 삼실삼의를 아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자 등이 있고요. 이제 자이나 성전을 모두 아는 것을 이제 또 성전 일체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체지자와 동의어로 씻다, 성취자가 있고요. 아라한이 있고 티르탄카라,
그리고 타인이라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티르탄카라는 티르타, 뗏목을 깔아 만드는 자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체지자가 된 후에 타인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기를 선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다, 예를 들어 부다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범청, 권청을 받아서 이제 중생 교화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일체지자가 아니라 티르탄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이나교의 지나, 마하비라인 지나 역시 티르탄카라에 해당되고 이들은 모두 다 일체지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르바 지냐 외에 고층 성전에서는 깨발린이라는 용어가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 이 깨발린이라는 용어는 이제 독존, 물질로부터 이제 영혼이 완전히 이제 독존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깨발린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이나교의 까르마론에 입각한 어떤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나교에서 일체지를 간략하게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일체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말 그대로 일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체가 무엇을 지시하는가에 따라서는 이제 자이나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면 주류인 백기파에서는 일체를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해석해서 이제 실체에 관한 모든 무수한 양태를, 3세에 걸친 무수한 양태를 즉각적으로 단번에 아는 것을 일체지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그 공이파 신비주의 전통의 쿤다쿤다는 그러한 일체지는 이제 현상적인 일체지이고, 절대적인 차원의 일체지는 오직 그 아트만에 의해서 아트만 자체를 자증적으로 알고 있는 일종의 견성 상태를 일체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체지의 정의는 이 첫 번째 일체지의 정의와 이제 쌍통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일체지를 추구하는 어떤 수행체계와 명상의 관계를 이제 간략히 언급해 보면, 자이나교의 수행론은 해탈도인 삼보로 요약됩니다. 삼보는 정견, 정행, 정지를 갖추는 것으로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른 견해인 신앙을 갖추고 바른 정행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일체지에 도달한다는 그 간략한 체계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일체지에 도달하는 이게 이르기까지 정행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다양한 인식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시, 타심지, 일체지까지 그 수행과 그 바른 인식에 상응하는 인식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이나교는 이제 정행이 없다면 이제 걸어서 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철저한 수행주의에 입각한 종교인데요. 이 정행을 이제 크게 외적, 내적 고행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따로 정보, 쌈야크 따파스라고 해서 삼보 이외에 사보로 강조하기도 하고, 이 정행은 12가지 고행으로 열거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고행이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외적 고행과 내적 고행이 있는데, 이 내적 고행의 마지막 지분이 명상입니다. 디아나. 예, 그리고 이제 이 명상의 어떤 본질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심일경성이고, 까르마 물질을 지멸시킨다는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 성스러운 불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까르마를 이제 태워버린다고 해서 이 업물질을, 그 명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업물질을 가장 신속하고 날카롭게 지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문헌인 TS에서는 그 명상을 크게 4가지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고뇌 명상, 해양 명상, 다르마 명상, 순수 명상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 TS에서 분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상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명상 분류입니다. 그 싫은 대상과 결합될 때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대상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명상이고, 해양 명상 또한 해로운 대상들을 집중하고 분별하는 명상입니다. 일종의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부정관이라든지
부정관 같은 그런 명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상은 후대 명상 체계에서는 어떤 우리 마음에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해로운 것을 계속 산출하기 때문에 명상의 그런 범주에서 이제 누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다르마 명상과 순수 명상을 중요한 이제 명상으로 열거하게 됩니다. 이제 다르마 명상을 본다면 이제 일체지자의 가르침과 까르마의 결과의 악함, 까르마의 성숙,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그 사유가 명상적인 상태까지 이르도록 그 대상의 본질을 깊이 그렇게 사유하는 명상이고요. 이제 순수 명상은 이 사유를 넘어서 이제 순수 명상의 네 단계가 있는데 다양한 개념에 대한 이제 명상 상태고 단일한 개념에 대한 집중 상태 그리고 이 단일한 개념에 대한 집중 상태가 완성될 때 이 모든 그 일종의 무상삼매 상태로 도달이 되면서 이 3단계, 4단계에서는 어떤 인식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명상의 그런 측면을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구나스타나라는 14단계 영혼의 단계와 명상의 어떤 관계를 이제 이렇게 표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그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볼 때 13단계와 14단계가 일체지자 명상입니다. 일체지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7에서 12단계는 다르마 명상이고 10에서 14단계는 순수 명상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페이지에 고전 명상, 순수 명상과 일체지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수 명상의 조건이라는 챕터를 따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순수 명상의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헤마찬드라의 요가샤스트라와 주석서 스보파지냐 브리티 11장이 순수 명상을 주제로 한 장입니다. 그리고 디아나 셔타카라는 6, 7세기 지나바드라가 저술한 마하라슈트리어로 쓰여진 이 논서 디아나 샤타카기는 명상 백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명상론을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스보파지냐 브리티에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전통적인 순수 명상론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순수 명상론에 따르면 순수 명상의 조건에는 크게 엄격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종류의 견고한 관절과 전통적인 뿌르바 성전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종류의 견고한 관절이란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각주 25번에 여기선 자세히 안 적은 어떤 바지라 형태의 이 뼈 관절이 바지라 형태의 금강의 형태로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생겨진 그런 관절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갖춘 어떤 신체적 능력을 갖춘 자여야 어떤 명상과 고행을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미 그 당시에도 다 소실되어 버린 푸르바 성전, 자이나의 전통적인 성전의 내용을 전부 다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현실 불가능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게다가 깔리 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순수 명상을 할 수 있는 일체지자의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마찬드라는 주석서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푸르바 성전을 몰랐던 마사추사나 여성인 마루데비 같은 여성 수행자들이 순수 명상을 해서 성취를 했다라는 내용을 주석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마찬드라는 전통적인 내용을 그대로 본론에서는 쓰면서 이것을 어떤 이제 좀 해방하게 완화하는 그런 여지를 갖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단계 순수 명상과 3, 4단계 순수 명상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단계 순수 명상과 일체지의 발생. 1, 2단계 순수 명상에서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어떤 하나의 실체의 한 대상에 관해서 무수한 그 양태를 다양한 입장에서 이제 자인학의 상대주의적인 그 나야의 관점을 적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 상징에서 대상으로,
그래서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그래서 언어와 대상, 대상과 언어 사이를 오가는 집중 관찰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실체를 다각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2단계 순수 명상에서는 이러한 이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순수 명상에서 비로소 명상성, 드야나트바가 이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1단계 순수 명상의 성취는 왜 필요하냐면 다음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일체지의 속죄적 발현으로서 자이나교가 전통적으로 제시하는 다면적 대상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을 통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유의 탐구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순수 명상을 성취한 자는 어떤 깊은 사유력,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파악하고 통찰하는 깊은 사유력을 갖추게 되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명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재적인 일체지는 결국 이 2단계 일체지가 성취가 되면서 이 마나스의 인식이 아니라 아트만, 영혼의 직조, 샤크샤트에 의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그런 인식으로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일체지자 16페이지를 보면요. 16페이지 이제 그 인용문을 보면 마치 숙련된 만트라 수행자가 만트라의 힘을 통해 온몸에 퍼진 독을 몰린 곳으로 모으듯이 수행자의 마음은 점차 3개의 모든 대상을 함께 모은다. 마치 타오르는 불이 장작 더미를 태우고 결국 많은 장작이 사그라드는 것과 같다. 이처럼 마음은 감각적 인상의 형태인 연료가 제거될 때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마나스는 함께 이 인식 대상과 함께 니로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순수 명상의 결과로 4가지 장애업이 한순간에 용해되면서 이제 순수 명상의 모든 그 4가지 장애업이 소멸되면서 일체지가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단계 일체지자 명상의 어떤 특징은 3, 4단계에 있어서 그 1, 2단계의 완성의 일체지가 발현하지만 3, 4단계에서는 일체지자가 행하는 어떤 임종시의 무여열반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여열반법은 일체지자가 남은 업을 그 자신의 감수업이 수명업보다 더 많다면 내생에 그 감수를 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수업을 인위적으로 빨리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포화라든지 우리 그 포화와도 같은 티베트 불교의 포화와 같은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일부를 정수리와 발바닥으로 해서 그 유출을 시켜서 온 우주에 채우고 돌아오는 일종의 유체이탈과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 순수 명상 3, 4단계는 일종의 무여열반의 기법으로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21페이지 탄트라적 일체지자 명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탄트리즘의 유입과 자이나 탄트라적 명상에 관해서는 이 자이나 탄트리즘의 그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수행 문서는 요가샤스트라입니다. 이 요가샤스트라에는 헤마찬드라가 전통적인 수행론을 모두 집대성한 동시에 그 당대 탄트라 요가를 종합해서 그 종적으로 행적으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많은 탄트라 명상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주목한 어떤 루파스타와 루파바르지타라는 이 2가지 명상이 일체지자 명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지나 승리자 명상이라고도 명명되는데 저는 이것을 일체지자 명상으로 명명하여서 이 앞에 것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22페이지 그 루파스타 루파티타 명상은 일체지자 명상으로서 승리자인 티르탄카라 즉 일체지자 그러니까 구제활동을 하는 일체지자를 관상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승리자의 모습이나 형상, 그 루파의 스타 의거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루파스타 명상이라고 하고 그 형상이 포기된 바르지타,
버려진 단계는 루파 바르지타 명상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루파스타 명상을 보면요. 이 루파스타 명상은 그 23페이지입니다. 일체지자의 다양한 외적 현상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떠올려서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 즉 일체지자의 형상은 34종의 초인적인 자질, 아티샤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탈의 여신과 얼굴을 맞대고 있고, 뭐 모든 까르마를 파괴하며 이렇게 계속 열거가 되고 있는데, 마치 그 불교의 32종, 80종호에 비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대상, 그런 일체지자의 모습을 마치 이제 관상 연부를 하듯이 그 부처님의 형상을 자기 의식에 가득 채우듯이 34종의 초인적인 자질을 지닌 일체지자가 마치 내 앞에서 완전히 일체지를 지닌 채 방사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현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파스타 명상은 이 두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일체자의 형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그 형상이 지닌, 그 형상이 지시하는 본성에 관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단계를 왜 여기에 이제 투입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 단계의 루파 바르지타 명상, 이제 모든 형상이 다 이제 버려진 일종의 무상산매 상태로 돌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파 바르지타 명상은 일체지자의 내적 본성과의 합일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의 단계는 일체지자를 대상으로 관상하고 현현시키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내적 본성과 합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 그 인용문에 보면요, 그 줄침 부분에 다른 어떤 수단 없이 수행자 스스로 그 내적인 본성에 합일되어 아마도 명상가와 명상의 과정 사이에 이원성이 없이 명상 대상과의 동일성을 획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에 또 이제 이 합일 상태를 사마라시부아바, 즉 똑같은 맛의 어떤 상태, 일미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이 상태는 에키카라나, 하나로 만드는 작용이라고 해서 저는 이걸 동일화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특별한 일미의 상태는 동일화의 작용이다. 실로 명상자와 명상 과정의 무구별 때문에 내적인 자아는 지고한 영혼으로 안주한다. 이제 저는 이 상태를 이제 우리 고전 요가의 유상산매에서 무상산매로 나아간 그런 상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제가 이제 논문에서 좀 중요한 개송을 빠뜨렸는데요. 요가샤스트라 이제 9장 11송 12송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루파스타 명상 수행을 한 수행자는 진화의 본성과 동일한 상태를 획득하고 마치 자신이 일체지자가 된 것과 같이 스스로를 분명하게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바가반이며 일체지자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자신을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생각하는 진화의 동일성에 도달한다 라는 이 중요한 문장이 이제 이것을 제가 일체지자 명상으로 부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체지자, 이 후대 탄트라의 루파 바르지타 명상은 이제 불교 탄트리즘의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에 정확히 대응된다고 저는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다음의 연구 주제로 삼고 여기에선 간략하게 이제 언급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탄트리즘에서 불보살의 존상을 관상하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에 대응된다. 그리고 생기차제는 현상세계를 불보살의 만다라 세계로서 관상함으로써 심신의 불보살의 신성을 침투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그러나 부분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5장에서 이제 전통적 명상의 연속과 비연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순수 명상이 영혼, 물질의 이원론에 입각한 엄격한 수행주의를 대표하는 자이나 정통의 명상이라면 루파 바르지타 명상은 오히려 불교 탄트리즘의 양차제에 비견될 만큼 비자이나적인 이제적인 명상이 자이나 명상의 범주에 편입되어 융합된 것이다. 이 두 명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이제 표 3에서 보면 일체지자 명상을 순수 명상과 루파스타, 루파바르시타 명상으로 나눌 때 수준론을 생각해 봤는데 자인화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철저한 자력적인 점수 점호론의 수행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나스타론 같은 그런 영혼의 단계와 수행 단계를 배제하는 그런 것도 발달을 했고요. 하지만 이 루파바르시타 명상은 이제 타력적 요소까지 내재되어 있고 구나스타론의 명상론과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상충된다고 보이고요. 이 타력적 요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인화교가 이제 무신론이긴 하지만 이 일체지자를 존경하고 그 대상을 완전하게 현현시킴으로써 어떤 그 현현의 극점에서 그 대상과 합일된다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좀 타력적이다라고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상의 자격은 당연히 이제 전통적으로 너무나 엄격해서 비현실적이고 그 엘리트적이며 폐쇄적인 완고한 그런 명상 자격이 루파스타, 루파바르시타에서는 어떤 그런 단계의 설명이 전혀 없고 그 일체지자를 관상함으로써 일체지자의 어떤 성품과 동일화됨으로써 그 성품을 나에게 구유시킨다는 방식으로 매우 사실은 엄격하지 않고 또 부하부야라고 해서 해탈 가능자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과정은 크게 4단계이지만 루파스타 이건 2단계고 근데 이 명상 과정의 4단계는 1, 2단계와 3, 4단계를 이제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멸의 메커니즘, 인도 명상에서의 어떤 항상 관건은 마음이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든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 항상 그 핵심에 있는데 그 순수 명상에서는 그 대상과 합일된 그 대상이 모두 지멸되는 방식으로 그 순수 영혼이 발현하는 방식이라면 그 루파스타, 루파바르시타는 관상 대상과의 합일과 그 대상이 완전히 현현한 극점에서 그 대상의 성질이 나에게 이제 침투하고 내가 그것과 하나 되는 방식으로 마음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불릴 것이 이제 녹아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매 단계를 보면 간략하게 이제 유상삼매, 무상삼매까지는 같은데 그 순수 명상에서는 계속 이제 종자, 어떤 까르마의 엄물질의 지멸을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무종자 삼매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고요. 이제 후대 탄트라적인 명상에서는 그 까르마에 대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삼매와 업의 관계도 당연히 일체지를 획득한 후에도 그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여열반 기법이 자이나 전통 명상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표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해서 그런데 이제 이 헤마찬드라가 요가샤스트라에서 이 루파스타, 루파바르시타 명상을 정리하면서 각주에서 좀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각주에서 어떤 자신의 내용을 좀 첨가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명상론가의 어떤 정합성을 그다지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려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지는 않고 그 당대의 그런 탄트라적인 명상을 어느 정도 그냥 습합시켜서 융합시켜서 설명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